절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 교회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 됩니까? 하나님이 도적입니까? 예.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웃 도울 것은 네 주머니에서 꺼내서 도와야지. 하나님 것을 꺼내가지고 이웃을 돕고, 이웃 돕는 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고 선교사한테 보내고, 그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 선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이 없을까? 이렇게 비양심적일까? 그 자기들이 뭔가 양심에 걸리는 것을 자기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재물에 깨끗해라. 그런 모든 것이 내 집에 올 때 빈손 보이지 말라 하는 그 넓은 뜻 안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고, 이웃 돕는 것은 네 자신을 희생해서 도와야 되고, 하나님 것 갖다가 쓰지 마라. 그것입니다. 성전은 큰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 질서가 있다. 무엇이 질서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조용히 해라. 하박국 2장에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집에서 잠잠히 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어떻게 찬송이 나오느냐? 하나님께 고침받아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다. 기도하면 치료를 받고, 영육간 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의 성전 봉사하는 자들을, 생활을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 또 복음운동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질서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겠나이다.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뭐 봉사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뭐 돈 몇 푼 바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교회의 의인 것입니다. 다른 설명은 제가 준비한 거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성전이 또 몇 종류가 있는데 성막 성전이 있습니다. 옛날 가데스바네아 광야에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지은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죠. 또 바벨론이 성전 무너뜨린 다음에 스룹바벨이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죠. 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이 46년 동안 예루살렘에 성전을 또 지었다고 했습니다. 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옛날 천막 성전,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세 번째는 회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은 옛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에 지은 집은 성전, 그 외에 회당 성전이 있습니다. 회당.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위해서 모인 회당 성전. 그 다음에 그것들이 지금까지 건물 성전이고, 이 자연 성전, 아까 야곱이 돌베개하고 잤던 들, 하나님을 만났던 야복강변,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상수리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더라, 기도했다. 다 그곳은 자연 성전입니다. 성막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이 우주 자연이 다 하나님의 큰 집인 것을 알고, 성전에서 언행 심사를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경건한 단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란 말이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는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자기 몸을 깨서 주를 위해서, 다른 말로는 성전을 위해서 일체로 자기 일생을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와 복음운동을 위해서, 다른 말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전의 의의를 모르는 세계에 있는 일입니다. 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성전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성전의 종류 방금 말씀드렸고, 그 성전의 종류, 몸이 성전 방금 말씀드리고, 하늘이 또 성전이랍니다. 자연 성전, 건물 성전, 자기 몸이 성전, 하늘 성전. 장차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성전입니다. 거기는 건물이 없고 성부와 성자가 친히 성전 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사 우리와 함께 성부와 성자에게 경배드리는 그것이 하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굉장히 요긴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문입니다, 교회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문을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너희가 문을 열면 하늘 문도 열리는 것이다. 교회 생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교회에서 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오라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서 채우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절뚝발이 소경 아무나 불러 채웠습니다. 처음에 초청해도 오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교회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교회에서 오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초청하는데 안 오는 것은 자기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아주 요긴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일 뿐 아니라 생명의 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이 부부인데
제가 박한 것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반만 바쳤습니다. 드리려고 하니까 좀 아깝거든요. 반만 드려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거야. 반은 좀 다른 데 쓰고 반만 드리자. 베드로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밥 한 가지 전부냐? 예, 밥 팔아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사자가 데려와서 네 생명을 걷어갈 것이다. 와서 네 생명을 걷어갈 것이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가 왔습니다. 또 똑같이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간 이들이 와서 네 시체도 데려갈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교회는 무서운 곳입니다. 어떤 의미로? 생명의 문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문입니다. 교회에서 닫으면 닫히고 교회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열면 열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잘못된 부흥사들은 사람을, 신자를 겁을 주고 그럽니다만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하고 정직하게 교인들을 인도했다면 그 교회 안에는 가끔은 무서운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목사가 뭐 박사든 국민학교도 못 나오든 무식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천국으로 연결된 문이요. 생명의 문이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요긴한 사실입니다. 교회를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난을 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농간을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위세를 떨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을 휘어잡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조용히 기도하고 회개하여 치유를 받고 찬송하고 자기 몸을 깨서 교회를 살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세는 이 교회를 마귀가 패할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 때 정부 정치가들을 통해서 교회를 못 가게 막았죠. 일단 마귀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0장 25절에 말세가 되면 그런 마귀 역사가 많이 있을 것이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모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모임이 이렇게 많아? 이제 불필요한 모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교회는 그런 불필요한 모임이 좀 많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임은 원칙으로는 매일 모여야 합니다. 원칙으로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말씀을 전달했으니까 결국은 성전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계시록 11장에 천사가 줄을 가지고 성전을 청량할 것입니다. 제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오스입니다. 그 성전은 나오스, 히에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을 재볼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듣고도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그걸 재본다. 자로. 그 합당하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23장에는 그 심판에 들어간 줄로 재가지고 거기 합당치 못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도 그 안에 출입하는 사람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도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집인데 왜요? 성전이 잘못돼서요? 아니요. 그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없이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나는 그냥 내 하던 대로 해야 될 거야. 그냥 나는 몰라. 그럴 때는 줄로 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될 것 같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교회지만은 성전을 귀히 여기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 몸을 깨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게 왜 쉽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노력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만 잘 되고 나는 어떻게 되라고? 교회가 잘 되는데 그 사람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 짓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 충성 봉사하고 잘못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이용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지금까지도 충성하심으로 이만큼 우리 교회가 벌써 여기 와서 4년 지나고 5년째 됩니까? 그렇죠. 목포에서 제가 7년, 8년째니까요. 그동안도 우리 교우들의 충성으로 이만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새로 열고 5년째가 됐으니까 그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가 더 진행될수록 실력이 느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생활이 한 해 한 해 자라갈수록 우리 신앙도 자라고 더 충성된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있고 또 앞으로 힘써서 우리 교회를 발전시킵시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이 두 가지 뜻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여기 이사 올 때보다 보면은 없는 것이 없어요. 에어컨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뭐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 교우들의 충성으로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충성해 주시고 교우들의 가정도 덩달아서 축복 얻으시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임하사 피 흘려 섰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조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함께 늘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소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교우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시원함을 얻는 은혜가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염성이 강한 역병이 다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영육간 강건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표지에 보시면 이름들이 몇 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득불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목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부득불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잘 양해하시고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직분의 존귀함을 깨닫는 때에는 다시 직분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의 존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 244장 드린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주권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심하랄까. 푸른 오늘 보좌 되고 땅은 주의 발등상. 우리들이 무슨 집을 주 위하여 세울까. 예수 이름 힘을 입어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모두 이돌 되신 예수 요긴한 돌 되시고 주의 말씀 터가 되며 우리들은 또 일세 입더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재우니 주를 믿는 형제자매 성전이라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건물을, 좋은 장소를 주시고 그동안 교우들의 물신심, 수고와 충성으로 오늘까지 이 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전히 같은 믿음을 지키는 교우들의 충성과 은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을 알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마귀의 시험이 많고
모든 면에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역사가 많은 때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사 교회를 더욱 지키며 우리 생명까지 깨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동안 출입하다가 나오지 못한 가정들, 그 이름들이 이 주보에서 흐려졌습니다마는 그리 어느 땐가는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모인 교우들과 또 먼데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